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은 30절인데 보니까 32절까지 읽어야겠네요.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들이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늘 내 생각과 내 의와 내 뜻과 이런 것으로 늘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 혹시 아니라고 하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죠? 네. 우린 전부 다 우리 체질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타깝지만 우리는 우리의 체질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해요. 원래는 우리의 체질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그 에덴 동산의 체질이어야 되는데 그만 창세기 3장에 그 에덴 동산의 이 선악과의 이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체질이 많이 문제가 와 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거를 계속 치유하는 중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치유가 되느냐? 이게 육신에 사는 삶 속에서는 온전하게 치유가 끝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 치유가 하나님의 날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오늘은 본문이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재림 이후에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그 날을 의미합니다. 그 날은 우리가 언제 올지는 아직 잘 몰라요. 단지 육신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과 저는 천국을 갈 것이냐 지옥을 갈 것이냐가 결정되는 것이 우리의 영접 이후에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영원한 천국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과 저는 다 보장되어 있어요. 그때 그날까지 우리는 다 함께 갈 수 있기로 우리는 작정된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성령이 우리를 근심하게 할 만큼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떨어지고 계속 우리의 심령을 놓치는 그런 상황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절대로, 우리는 몰라요.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놓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붙잡고 인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마지막 그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잘 됐네. 이제 망팡 쉬고 놀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뭐가 문제가 오냐면 이 땅을 사는데 신자인데 구원받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부여받았고 다 위임받았는데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신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면서 왜 이렇게 불신자처럼 그렇게 인도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굳이 억지로 선택해서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고 할 것도 없다라고도 하시지만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를 낙인을 찍혔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낙인이 중요하죠. 내 손지 내 양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낙인을 다 찍어둬요. 그럼 절대로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소유권이 바뀌지가 않아요. 한번 낙인을 찍어버리면 그 소유권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매매를 한다든가 이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주인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주인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이미 낙인이 찍힌 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 인생은 우리 삶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는데 우리가 워낙 창세기 3장의 그 문제 때문에 오늘 31절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아니 하나님 말씀을 하셔도 이렇게 심하게 하세요. 우리한테 무슨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 이런 게 우리한테 있습니까? 저도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인데 나도 다 양같이 순하고 다 그런데 왜 그러세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원수진 사이래요. 우리가 불신 상태 때는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진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이 온전하게 우리의 것이라는 것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아무러면 이렇게 심한 말로 그럼 우리 인간이 표현이 심하게 해놨지 이거보다 더 해요. 그게 우리의 체질이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더 알면 그 밑에 있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가 안 된다면 이거는 엄청 불신자보다 더 힘들게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아시면 됩니다. 때로는 불신자들은요 자존감이라도 있죠. 그럼 이제 우리 한참 직장생활 시작하고 막 서로 우리끼리 막 떠들고 놀고 그럴 때 난 저놈만 보면 저 과장만 보면 내가 아주 밥맛이 떨어져. 이제 누가 그랬어요. 우리 동기 중에. 그러니까 그래도 똑똑한 놈은 똑똑한 놈이에요. 서울대 나온 놈 한 놈 있다가 아니 그 인간 때문에 당신이 뭐 때문에 기분이 나쁠 이유가 뭐가 있냐. 그게 뭐 대단한 인간이라고. 직급도 우리보다 조금 빨리 와서 과장이지. 뭐 볼 거 있다고 그 사람 때문에 네 기분이 나빠지냐.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똑똑한 놈들은 좀 다르구나.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렇지. 근데 복음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원치 않았지만 그 창세기 3장의 원죄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이 우리에게 있답니다. 근데 그것을 친절과 불쌍히 여기는 것과 연민과 또 용서로 우리가 넘어서고 이겨낼 수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죠. 우리는 꼼짝없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전쟁이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 쳐들어와가지고 내 양이고 남의 양이고 온 집 양들이 한꺼번에 쓸려 몰려 막 저쪽으로 나가 있었어요. 전쟁이 끝나가지고 내 양을 찾아오는데 어떡합니까? 내 인침, 내 낙인이 된 것만 내가 찾아오면 돼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인치신 자들이기 때문에 또 모이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계속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을 발견하고 살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아예 제가 조금 더 까놓고 얘기할게요. 우리 교회의 문제, 이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 옆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 사람들은 보면 서로 성도들끼리 너무 즐겁고 너무 해피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 교회를 오더라도 나 이 교회에 있고 싶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조금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정말 서로가 서로를 친절하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우리는 사실은 아무리 잘나 보여도 불쌍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고 하나님과의 그 상처 때문에 오랜 세월을 알 수 없을 만큼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런 불쌍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고아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저 잘났다고 나름대로 허리 뻣뻣이 굽히고 세우고 다니고 세상 살아왔지만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정말 치유받아야 될 존재들이고 정말 우리가 불쌍한 존재들이라는 것,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래야 하시기가 힘들어지세요. 오늘 제가 죄송합니다만 그냥 제 안에 있는 얘기를 잠깐 하는 겁니다. 정말 제발 서로를 위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용서하고 정말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는 힘을 얻고 교회가 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오래 목회를 하다 이렇게 보니까 그건 결국은 제 잘못이에요. 제가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양들을 서로 함께 합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제 잘못입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이게 보였다면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요,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서도 할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그 힘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잘 기도하시면서 그 힘을 좀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서로 좋고 서로 좋은 얘기하고 서로 그럴 때는 다 그렇지만 정말 영적으로도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겨. 여러분도 저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저도 창세기 3장 이 사건 이후로 오랜 동안 하나님을 떠난 그 상처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용서라는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교회가 어마어마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힘을 얻는다는 건 뭡니까? 각 개인이 힘을 얻는다는 것이고 각 개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각 개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되어지면 경제가 됐든 명예가 됐든 무엇이든지
더 큰 힘을 분명히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모든 영적인 힘을 얻게 하고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 담당인데 저의 무능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친절하게 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긴다면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부흥에 또 우리에게 서로 힘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지 그 믿음마저 없으면 아마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서로 함께 모이게 하신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 그럼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자, 현재 우리 교회는 허리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후대가 지금 없어요. 후대는 많죠. 그런데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해야 될 후대가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그 후대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실버 처치라고 그랬죠. 자꾸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는데 정말 이 교회를 허리를 역할을 하면서 함께 해나가야 될 우리 후대들이 쉽게 말해서 직선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이 아직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책임이죠. 우리 지금 지난주에 제가 좀 심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다 꼰대예요. 꼰대 기질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 후대가 정말 힘을 얻게 하고 이 교회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직자들은 기도하시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표로 승리해야 합니다. 제가 좀 어두운 얘기를 드렸지만 이게 어떻게 제가 한 번은 드려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정말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리더 하시는 장로님들 기도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떤 마음을 내가 써야 할 것인지 좀 잘 인도받으면 정말 감사하겠네요. 오늘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이게 우리를 이제 재림의 또 마지막 영원한 천국의 시간표까지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면 그 천국을 이끌어 가시는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셔가지고 절대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론에는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성경 말씀 속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론의 하나가 창조 이전에 우주를 다스렸으며 창조 때에 역사하셨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곧 우리가 지금 부르는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이 창세기 1장 2절에 아직 지구가 생성이 되어지지 않고 물로 가득 차 있을 때 여기에서 우리 인간을 살게 해 주시려고 쉽게 말해서 인간의 요람인 지구를 잘 끌어안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를 온전하게 보호하고 계신 그 장면이 창세기 1장 2절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게 운행이라는 게 우리 한글로 그냥 번역하니까 운행, 마치 비행을 하는 것처럼 운행인데 사실은 허버링이란 개념으로 쥐면 깨질까 놔면 놓칠까 아주 잘 안고 있는 이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태초 이전부터
우리가 살아갈 이 천지창조의 모든 것을 함께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여러분과 제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보아서 나를 볼 걸 기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은 벌써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어떻게 그 아브라함이 너를 보냐, 이렇게 무지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건 영적으로 무지한 얘기죠. 육신적으로 보면 아주 대단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은요, 육신적으로는 대단히 똑똑하고 아주 스마트하고 멋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영적으로는 천하의 무지한 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것은 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면 그건 또 애들 얘기처럼 쥐약이죠. 그건 진짜 대책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는. 우리가 만나더라도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좀 모르면 어떻습니까? 세상 거 이거저거. 저는 그냥 겁도 없이 세상 거 뭐 좀 모르면 막 지적질하고 뭐라 그러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복음을 하니까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영적으로 무지한 것은 진짜 큰 재앙이거든요. 다행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전혀 영적으로 무지하게 안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눈이 열리고 조금만 우리의 마음이 똑 정상으로 되면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의 육이, 내 정신과 내 생각과 마음이 육신적인 것이 나의 그 어마어마한 영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막 나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막 분출을 하고 싶은데 내가 막고 있어요. 내가 내 생각과 마음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 내 고집, 내 생각, 성격 이런 것들이 막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치 않게 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은 우리를 사람을 거듭나게 하신다 그랬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물은 내 마음의 생각과 결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성령은 여러분과 저를 보이지 않게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역사는 이미 여러분과 제가 태초 이전부터 우리가 나기도 전에 우리의 이름이 호적에 올라가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인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사실 어디 도망도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인치신 자는 그 인치심이 절대로 지워지지 않거든요. 근데 좀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 의가 팔팔한 사람들은 어디로 도망가려고 그러죠. 도망 못 갑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인치셔서 꼭 붙잡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우리가 잘 사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니고데모가 잘못 알아들은 거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납니까? 내가 다시 우리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다 큰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적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힘을 얻고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성령은 모든 사람 안에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애든 어린이든 할 거 없습니다. 구원에 이른 자는 전부 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겁니다. 어른인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계신 성령도 엄청 힘들어하세요. 이건 뭐 완전히 초딩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넘어서 버리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옵니다. 그거는 마치 정신병에 걸린 것처럼 그런 증세가 나타나 버리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그 사람의 인지를 넘어서실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해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어본 거겠죠. 이 보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전혀 성령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답답하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너희가 성전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워낙 육신에 매여 살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된 거겠죠. 여러분과 저 모두 안에 성령이 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돼요. 그래, 내가 100번만 쓰자,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이렇게 해서 믿어질 수 있는 것이면 1000번을 쓰라고 제가 해보겠어요. 근데 이건 써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능도 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1000번 써보세요. 어마어마한 성령의 사람이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 보이네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분명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분명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네 번째가, 이 본론이 오늘 몇 개야? 10개인가 그래요. 아무튼 가봅시다. 4개. 네 번째, 성령은 모든 성도를 인치신다 그랬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예요. 성령의 불을 받은. 여러분 낙인을 찍을 때 뭘로 낙인을 찍습니까? 그 소나 돼지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그냥 그 불로 쇠 도장을 달고 가지고 이렇게 지지직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엄청 아프겠죠. 엄청 소리 질러요, 소나 돼지들도.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아픔이라는 게 고통의 아픔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의 아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인치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후사임을 보증하고 계신다는 거죠. 고린도 후서 5장 5절 보니까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시라는 표징으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무것도 내 안에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알아보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하나님이 알아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여러분과 저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젊었을 때는 내 있는 힘을 다해서 죽자 살자 열심히 살아봤어요. 이 복음을 아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산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또 감사한 일이고
내 모든 노고와 힘을 덜해주는 일인지를 내가 알게 되더라고요. 그 축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여섯 번째, 성령은 헌신하고자 작정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모든 그 안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늘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적인 1 더하기 1은 2라는 이 지혜보다는 성령의 지혜를 더 얻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유에 누가 알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깨달음을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이 성령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24시간 무한 공급하고 계십니다. 뷔페 가서 무한 리필 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무한 리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해야 될 걸 리필 안 하고 전혀 엉뚱한 것을 자꾸 내 안에 리필하면 병이 생기고 힘이 들어져요. 온전한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능력 없는 줄 뻔히 아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는요, 맛있는 거 또 좋은 거 이것도 감사하죠. 그렇지만 실제로 나를 온전하게 하고 내가 온전한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 외에는 없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니, 감동은 육신적인 거예요. 내가 감동 먹었다. 감격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똑같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감동까지도 우리에게 선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데 성령이 내 안에 육신과 이 살과 또 내 안에 생각과 마음과 이런 감동 이것까지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뭐 열심히 운동해서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으로 내 몸을 그것 이전에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육신의 모든 것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으면 내가 온전한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홉 번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늘 에베소서 말씀처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랬죠. 그런데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늘 그 성령을 넘어서려고 그러고 그 성령에 뒤처지고 성령과 동행하는 법을 잘 몰라요. 이게 그럴 것 같아요. 자,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럼 내가 이 성령과 동행하고 이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이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줬는데 핸드폰을 못 쓰는 거예요. 쓸 방법을 모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해지는 이 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냥 교회 가서 날짜 채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것. 이게 필요하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능하면 나를 많이 죽이고 가능하면 나를 많이 빼야 돼요. 그래야지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힘을 얻는 귀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내게 나쁜 습관도 좀 말 좀 험하게 합시다. 내 개 같은 성질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아주 훌륭하게 쓰여진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개 같은 성질로 만들어 놨는데 어쩌라고요? 하나님 만드신 건데 하나님한테 따지세요. 근데 그 성질도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최고로 쓰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그것만 온전하게 그 원리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성령의 인치심 속에서 그 힘을 얻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생활 중에서 내가 얻어야 될 힘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한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게 어떤 나쁜 것도 내게 어떤 불편한 것도 부족한 것도 없는 것도 힘든 것도 전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해 주신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축복된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 온 교인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 본론의 10번째, 성령은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있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내 불편한 것을 정리할 수 있고 내 힘든 것을 덜어낼 수 있고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다른 데서 나올 게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내가 계속 하루에, 그러니까 요즘 우리 말씀 있잖아요. 하루에 3번이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천천히 호흡을 들여 마셔서 호흡을 내뿜고 그때 계속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안 되면 내가 또 성경 말씀을 내가 계속 읽는 겁니다. 읽어가는 겁니다. 또 필요하면 내가 써보는 겁니다. 그거 각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많이 하신 분들은 차분히 앉아서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분도 있고, 잘 안 되면, 저도 어떨 때는 잘 안 돼요. 그때는 좀 써봐요. 계속 쓰면서. 어쨌든 하나님과 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에 3번이라도 아침 시간, 점심 시간, 저녁 시간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여러분과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말세에 내가 내 여종들에게, 내 남종들에게, 내 모든 후사들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충만하게 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도 기억 못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의 관계입니다. 나는 몰라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여러분과 제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도 안 어기시고 다 이루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의 관계예요. 우리는 기억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무슨 수로 다 기억하고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가지게 모든 것을 다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에 그럼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뭘 해야 할 것인가? 결론의 첫 번째가 성령의 지배 속에, 지배라는 말이 참 그래요. 하여튼 성령의 인도함 속에 내 삶을, 내 생을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맡겨야 하는 거죠. 왜 우리가 바다 가서 수영을 좀 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쪽 방향으로 하면은 너무 잘 돼요. 잘 나가요. 딱 눈 떠서 이렇게 딱 보면은 한참 와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해서 가니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눈 떠서 타 보니까 똑같은 데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게 조류거든요. 물의 흐름에 따라서 흐름이 있는 쪽으로 헤엄을 치니까 잘 나가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하니까 수영도 못한 주제에 하려고 그러니까 퐁당퐁당 해봐야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 이걸 하고 저걸 하고 감사하죠. 필요하죠, 우리는.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가 성령의 인도함 속에 나를 맡기는 것, 그게 최고의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게 잘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뭘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서 뭘 해보자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성령의 인도밖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 축복과 힘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온답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랍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사람이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만 온전하게 내가 열매를 맺어도 하나도 후회 없는 인생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를 두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그러면서 성령은 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성령이 늘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이 세상에 어떤 거대한 것보다 어떤 어마어마한 것보다 우리를 절대로 주눅들지 않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불신자 때도 그 자존감은 있었어요. 적어도 나와 관계되어 있고 내 소속 안에 있는 사람이 어디 가서 힘들거나 어디 가서 문제가 생기거나 어디 가서 남에게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면 제가 가만히 있지 못해요. 나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도 회사 동료들이나 뭐 이렇게 내 동기들이나 뭐 있으면은 제가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태안하면 안면도가 기억이 나고 안면도 하면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소주 한 바가지. 그 신입사원 때 그룹에 딱 입사했는데 내 동기 하나가 축산과 나와서 저기 안면도 거기 목장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 거기는 워낙 터가 심한 데야. 이거 대학에 나온 초신자가 하나 거기가 신입사원이 가니까 얼마나 자기를 무시하는지
나보다 후배니까 형 나 너무 막 힘들어 막 전화 알았어 내가 갈게. 그래가지고 딱 갔어요. 출장 간다고 가가지고 딱 그 목부들하고 같이 앉았어요. 근데 딱 또 뭐 본부에서 왔대, 기획부에서 왔대. 아이고 저거 뭐 넥타이 쟁이들 뭐 그래. 술 한잔 합시다. 그러니까 하자고. 그때는 좀 마셨거든요. 그랬더니 소주를 그 플라스틱 바가지 이만한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먹으라고 나보고. 알았다고. 그냥 한숨도 안 쉬고 그걸 딱 마셔버렸어요. 그다음부터는 걔를 무시하지 않더래요. 출장 갔다 온 뒤로는. 형 애들이 달라졌어요. 나한테 이제 뭐라고 안 해요. 그래도 저는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이 어디 나가서 불신자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천대받거나 대접받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잠을 못 주무세요. 여러분들과 우리가 그러고 다니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신다는 거 잘 아시고 정말 하나님을 등지고 배 내밀고 든든하고 당당하게 좀 사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견인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습니다. 이미 이겨놓은 세상을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겁먹지도 마시고 주눅들지도 마시고 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 언약 잡고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 모든 가정들, 또 구문병원 현장이 있습니다. 또 태안의 안지영 집사, 또 광주와 강릉 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송인옥 씨, 여주의 김정분 권사님, 우리 송미 경석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승리하는 모든 한 주간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구원의 날까지 온전하게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천국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